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잡혀서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와 같이 핍박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욕먹는 것을 당연하고 마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 제대로 하면 욕 먹습니다.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바로 옆에서 나랑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다닐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 성령을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나가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욕먹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욕먹습니다. 누가 예수를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죽였습니까?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했던 바로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최고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던 자부심과 긍지가 가장 높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이 예수를 채찍질했고 죽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살려면 교회 안에서 욕먹습니다. 세상에서 욕먹기 이전에 내 주변에서 나를 핍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내가 욕먹겠구나, 핍박을 받겠구나 이걸 아셔서 나중에 시험 들거나 좌절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도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무슨 일을 시작했다면 누가 뭐라고 할지언정 낙심하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고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으니까 끝까지 지속해서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때 너희가 관원들에게 너희를 잡아간 자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을 아버지가 주실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때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성령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 성령 안 받았을 때 다 버리고 도망갔죠.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배신자들이라고 뒤에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 주셔서 이 12사람 말고 다른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이와 같이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믿음에서 떠나갈지 언제 하나님에게서 떠나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를 증거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은 꼭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이고 성령 받으신 분들은 준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 다 좋은데 무엇보다 성령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분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분들, 신방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들, 상담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격려하고 해결해 주는 분들 성령을 제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내 사정을 아시고 성도들의 사정을 아시고 내 앞에 온 교인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고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오직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상담을 하건 신방을 하건 전도하건 봉사하건 어떤 일을 하든지 상대방에게 은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심겨져서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은혜 받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내가 전하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위로하는 말씀도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누군가가 구원받고 위로받고 생명과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때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으로 봉사도 해야 되겠구나. 성령으로 전도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나 준비한 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성령을 의지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눈앞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을 전할 때나 가르칠 때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일할 때 어떻게 할지 염려하지 말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가운데서나 항상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자,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자, 그래서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성령이 지금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많은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이 있을 때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끌려가서 매맞고 핍박받고 할 때 무슨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뭘 얘기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 의지해라. 성령이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는 입만 벌리고 성령 의지한다면 성령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입술이요 발걸음과 손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